한 추운 겨울날 두 친구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둘의 대화가 얼마나 재밌었던지 앞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맨홀에 빠져버립니다. 다행히 맨홀이 깊지 않아서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서 구해주거나 도움을 구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친구가 추울까봐 맨홀 뚜껑을 덮어주었답니다. 친구랑 함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왼수가 따로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그 맨홀에 빠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객관식입니다. 1번, 맨홀 뚜껑을 덮어준다. 2번, 도움을 구한다.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2번 손 들어 보십시오. 둘 다 틀렸습니다. 저에게 만약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3번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3번, 나도 함께 맨홀로 들어간다. 그리고 아내를 꼭 안아주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다 담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크게는 두 가지 의미의 구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에서의 구원과 삶의 문제에서의 구원입니다. 먼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이현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지고 골고다 오르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자주 간과해 버립니다. 저에게는 이마에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얼굴이 까만데 이마에 상처가 있어서 중학교 시절 별명이 포청천이었어요. 판관 포청천 기억하십니까? 저한테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섬에서 자라다 보니까 장난감도 없고 공 같은 것도 흔하지 않을 때에 마당의 계단에서 다리를 교차하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고 뛰노는 놀이를 잘 했더랬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놀다가 무엇 때문인지 발이 얽혀서 앞으로 넘어지고 맙니다. 만유인력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신체 중에 가장 무거웠던 머리가 먼저 떨어지죠. 이마가 샤시 문틀에 부딪혀서 찢어지게 됩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너무 아프면 통증이 안 느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지금 저 성탄 트리 그 꼭대기에 있는 저 별보다 찬란한 별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가 뛰어오셨죠. 쏟아지는 피를 닦아내고 수건으로 머리를 지끈 묶어서 저를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언덕을 하나 넘고 또 마을 하나를 지나 드디어 보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업혀오는 동안 엄마 등에 업혀있던 그것이 어떻게나 부끄럽던지요. 다 큰 아이가 엄마 등에서 올 수도 없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동네 친구들과 눈이라도 마주치기라도 하면 괜시리 부끄러워서 웃으며 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다친 것을 본 그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업고 가시는 내내 한없이 우셨습니다. 그때는 왜 그 눈물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그렇게 치료를 마치고 참 철없던 저는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졸라서 먹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데 우리는 그 고통과 그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쩌다 눈 마주치면 예수님 이야기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멋쩍은 웃음만 짓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하나님께 달라고만 구하는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철들 때도 되었는데 너무도 자주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만도 한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너무도 귀한 성탄의 의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선물을 받을까? 어디 가면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무엇을 하면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온통 세상에 관심만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이 거룩한 탄생의 날을 세상의 문화와 바꾸지 마십시오. 쾌락으로 물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히 그 예수의 이름, 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넘치는 은혜와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구원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의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천국의 구원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적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문제거리만 있지 해결책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지 세상 어디에도 해결책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의 예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올 한 해 너무도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묻게 되어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968년 인권운동의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5세 되던 해에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인하여서 가족과 함께 나치들에게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누이가 산채로 소각로에 던져지고 불에 타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수용소를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몸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나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홀로 모진 수용소의 삶을 견디어내며 마침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책으로 기록하고 그때의 참혹함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의 책 나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는 유명한 장면이 기록됩니다. 제가 짤막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사람의 의자 위에 올라갔다. 세 사람의 목은 똑같은 순간에 올가미에 끼워졌다. 자유만세! 어른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이는 말이 없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는 어디에 있는가? 내 뒤에서 어느 누군가 물음을 던졌다. 수용소 소장의 신호가 있자 새 의자가 쓰러졌다. 수용소 저녁에 정적이 꽉 끼쳤다. 지평선 위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 너무 가벼운 그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소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함께 고통받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곳에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은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들었고 또 그분의 시를 기억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억울하고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녀이지만 그녀는 이런 시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송명희 시인의 동참이라는 시입니다. 동참, 송명희.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홀로 있다 하십니까? 어찌 혼자 있다 하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4살이 된 제 큰아들 예성이가 2살 때쯤 된 일입니다. 아내와 예성이가 저를 기다리다가 예성이가 그만 주차장에서 넘어집니다. 예성이도 만류인력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머리가 먼저 떨어지죠. 그때 이빨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지켜보다가 그래도 검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검사 결과 이가 깨지면서 그 이 조각 안에 신경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참 치과 치료 중에서 그 수면제를 잘못 처방해서 예성이만한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저희는 가수면 상태에서 치료하는 병원을 알아보았고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의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탕 하나에 좋다고 아무것도 모른 채 간호사를 뒤따라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고정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말 짧은 시간인데도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성이가 치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울었든지 그 눈가에 실핏줄이 터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 많이 아프고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예성이를 안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용아, 예성이가 많이 치료하는데 많이 아팠을 거야. 그래도 치료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요, 주님. 그렇게 아팠지만 당연히 치료해야죠. 안 그랬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래, 주용아, 내 앞에도 때로는 아픔과 힘듦과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은 너를 치료하고 고쳐가는 시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너를 온전케 하는 과정이란다.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거야. 힘을 내거라, 힘을 내거라. 이 음성이 당시 힘들고 지쳐있던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용아, 기다리는 동안 참 힘들었지? 예,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 너를 치료하는 동안, 너를 고쳐가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너와 함께 너보다 더 많이 아파하고 너보다 더 많이 울고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현장, 고통의 현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현장 가운데 외롭고 괴로운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 너무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과 여호수아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갔지요. 외롭고도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오시며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도우사 형통케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합니까?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야 갈 큰 부담감과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여호수아를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은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위로한다, 격려한다에서 온 형용사입니다. 돕는 자, 돕기 위하여 곁에 있는 자, 중보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혜사의 사역, 즉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돕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인한 물리적 제약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우리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일어나라. 주용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평강 위에 평강이 우리를 덮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현장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 쓰러져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한 소망의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하시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성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슬픔을 위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사 나를 돕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